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만찬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과의 만찬.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말씀을 받는 고백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아니면 둘째 주일에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에 관한 말씀들을 되도록이면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성찬에 관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늘 하는 성찬이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 않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성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눌까? 저도 평생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날도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는 목사였고 또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성찬을 나누는 이게 성례, 거룩한 예식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떡 떼어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내지 말고 뭔가 좀 의미를 담아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찬을 나누고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고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는 내내 성찬이 있을 때마다 성찬의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혹시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바른 성찬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의 만찬을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많이 하셨죠.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아니면 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의미가 비슷한 만찬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찬양을 불렀잖아요. 물고기 몇 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먹었다.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뭐 남녀노소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먹게 되는 이 만찬인데 이 만찬에 죄송합니다. 이 만찬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기진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 가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펼쳐서 보십시다. 여기에는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배고픈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신 장면이 나오는데 3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36절 15장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았던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그랬어요. 한 번만 따라할까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가면 또 한 번의 만찬이 나오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 저물 때에 들어가셔서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예. 화면에 띄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도 보니까 아까 앞절에서 봤던 네 가지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랬어요. 성찬에 관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23절 24절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에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같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네 가지의 단어가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구절이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소는 다르지만 만찬을 행하실 때마다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지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십시다. 가지사.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셨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집어 드셨겠죠. 집으셨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엠마오의 집에서 두 제자가 음식을 내어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가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지시기 위해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취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 와서 저 헌금함에 넣고 헌금을 계수해서
모아서 헌금위원이 들고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의 주일 학생이 목사님은 부자라고 헌금을 다 가져간다고 그랬다잖아요.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시는 거죠. 주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가 소년에게 있었을 때 그 오병이어는 누구 겁니까? 소년의 것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 그것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통장에 쥐어져 있을 때는 그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은 믿음 좋아서 다 주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주님 것이면 다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인데 이제 주님께 드림으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합니다.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건 누구 겁니까? 이제 내 것이었지만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린 그 헌금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 것입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더 이상 나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만찬이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만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각 집에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놓았다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만찬의 예배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 성도들이 각자 주일 아침에 준비한 음식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해서 올 때는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세요.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맛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직접 요리를 해왔든지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돈을 주고 사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만찬은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누는 것은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많이 나누어 줄 것이고 적게 먹고 싶은 사람은 적게 나누어 주시겠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소찬이지만 무더워서 오늘도 김밥과 컵라면과 시원한 수박을 준비했어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에이, 컵라면이라니. 여러분, 주님께서 컵라면을 물 끓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김밥도 시원한 수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받으셨다, 취하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모자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양의 많고 적음 그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그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 헌금 들고 가는데 제가 얼마 들고 갔겠어요? 20원. 20원. 20원이면 겁나게 많이 내는 날이에요. 어떨 때는 그 20원도 없어가지고 10원 들고 갈 때도 있는데 그럼 50원 내는 날은? 근데 20원 드리면서도 대단한 것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다니던 교회 학교는 20원을 52주 내면
헌금을 잘했다고 헌금상을 줘야 되잖아요. 52주. 그죠? 근데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을 헌금상을 주더라고. 근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20원이든 50원이든 100원이든 중요한 것은 매주일 과부의 2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잖아요. 상 받으려고 드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써주십니다. 두 번째, 축사하신다. 축사하신다.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감사기도라고 주님께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기도, 감사기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성도들이 만찬 예배를 위해서 가져오는 대부분의 음식들, 식사가 될 만한 밥이나 떡이나 잡채나 또 몇 가지의 반찬들, 과일, 음료수,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드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이쁘게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을,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덩어리를 주님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 기도한 그 떡이, 그 물고기가, 그 맛있는 음식들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갑니까?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갈 그 음식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오늘 이 음식, 여기 나온 몇 가지의 음식, 멸치, 김치, 오뎅, 국, 또 뭐요? 김, 이 모든 음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음식들이 제 입속으로 들어가서, 제 몸속으로 들어가서 잘 소화되고 건강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축복해야 돼요. 음식을, 응? 음식을 축복하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모두가 자기 한 몸을 챙기느라고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을 봅니다. 어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연예인 아이가 나와가지고, 연예인 아이든가요? 그 게스트로 출연한, 하여튼 그 아이가 나왔는데 한 손에는 아주 맛있는 것 들고 있고, PD가, 저쪽에 카메라 감독이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러면 애들은 그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줄 것처럼 와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서 그 PD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애기도 다 지 먹을 거 안 뺏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 챙기기에 바쁘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어서 알맞은 곳에 써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도와야 할 곳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드리고 나누는 행위가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축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곳에 나누어지도록 주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역사하세요. 오병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어요? 그런데
2만여 명이 먹었어요. 질병이요. 그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어요. 그런데 4천 명 이상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그 돈이 보내어질 때 수백 사람이, 수십 사람이 양식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누는 일에, 드리는 일에 동참할 때 주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신가요? 떼어요. 떼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떼어야 되잖아요. 빵이든 밥이든 스프든 국이든 고기든 어떤 반찬이든지 먹기 위해서는 깨트리고 쪼개고 부수고 자르고 나누고 흐트러뜨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부침개를 이쁘게 붙여봐요.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쫙쫙 찢잖아요. 쫙쫙 찢어서. 아무리 모양 좋은 데코레이션이 잘 된 음식도 먹으려고 하면은 다 깨트리고 쪼개고 부수고 나누고 자르고 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대못에 박히셨어요.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는 것, 자신의 몸을 쪼개시는 거죠. 자신의 피를 쏟아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나누시고 자르시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찢어서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것도 나누지 않으면, 찢지 않으면, 쪼개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떼어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먹게 되는 주님의 살은 그저 떡 한 조각이 아니에요.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몸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잔은 우리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피예요.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너도 나와 같이 찢어서, 나누어서, 잘라서, 쪼개서 이웃에게 주어라. 이 떡을 받아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쪼개고 부수시고 자르시고 나누셨던, 흩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다라고 했어요. 주시다. 여러분, 처음에 오병이어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 것으로 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떼어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다라고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다시 그것을 축복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누어 주십니다. 다시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쓰시라고, 주님 일에 쓰시라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다 드렸지만 주님은 그것을 축복기도 하시고 다시 누구에게 주시더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더라. 그런데 되돌려 받아보니까 우리가 드렸던 예전에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과부에 2렙돈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은 2렙돈 그대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렸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은 배부르게 먹고
몇 광주리를 돌려주셨다고요? 12광주리를 돌려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나는 손해볼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영영 사라져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놀랍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확하게 내 것만 돌려달라고. 근데 주님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감격으로 돌려주시는데 따라합시다.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돌려주셔요. 풍성하게 돌려주셔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주고 돌을 주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와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팔아서 교회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성령 받았다라고 이게 가능할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또 여러 곳에서 만찬을 베푸실 때에 거기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봤어요. 주님께 내 것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그때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 바닷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 누구네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드리면 분명히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의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자들이고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원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내놓은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드린 이것마저도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 귀한 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내가 더하여 주리라, 넘치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